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위로와 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웃음과 박수,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웃어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 가장 큰 소리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실은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뜨거운 아멘을 외치던 바로 그 입술이 뒤돌아서는 우리 등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계획은 가면을 쓴 위선자들의 독에 의해 결코 오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해 웃는 모든 미소가 진심은 아니라는 것.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 뒤에는 시기심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굳게 맞잡은 악수에는 배신의 의도가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칭찬은 사실 마음속 깊은 원망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굳게 믿었던, 당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비밀리에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즉 사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당신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와 성장을 보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표정은 축하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골라 보여주는 가면을 쓰는데 얼마나 능숙한지를 알려줍니다.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말이죠. 가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질투와 쓴뿌리 혹은 숨겨진 의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내면의 진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눈을 열어 가장 큰 소리로 박수치는 군중이 실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당신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거짓된 우정,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동업관계에 더뎌 빠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자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영적인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미소가 진실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소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는 당신이 성공할 때 함께 축하하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해줍니다. 그러나 가짜 지지자는 당신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만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경쟁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성취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관계를 시작했을 때, 혹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꾸준하고 변함이 없지만 거짓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미소 짓던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격려하던 다른 이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얼굴 앞에서 축하해주던 몇몇은 등 뒤에서 당신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는 않게 하십시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미소가 진실되지 않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운명 안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 그 자체가 아니라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당신과 함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들의 미소가 진짜이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가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들의 가면 위에 새로운 색을 덧칠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의 미소는 넓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본색을 보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들이 훗날 당신에게 입힐 수 있는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 안에서 당신과 함께 서줄 단 한두 사람의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20명의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앉아있는 것보다 2명의 진짜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진실되지 않음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사람들을 폭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짜를 놓아주는 순간 당신은 진짜 관계, 진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지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성공과 성장은 위선자들을 드러냅니다. 이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시작하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승진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지지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이 선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의 상승은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웃고 농담하고 심지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갑자기 당신을 격려하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성공이 마치 불편한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전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정체된 삶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 당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높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명이 요구하는 고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직 지상 수준을 위해 설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장을 신성한 필터로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털어내십니다. 당신의 성공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던 누군가가 당신이 성공의 빛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늘에 있을 때 응원하는 것은 괜찮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대 위에 세우실 때 그들 안에서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그들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미소는 가면이었고 악수는 위장이었으며 포옹은 연기였습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위장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본색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상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계절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그 일부가 될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에 그들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너무 오래 머물면 그들의 질투가 방해 공작으로 변할 수 있고 그들의 불안감이 당신을 조종하려 들 것이며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전진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당신의 이득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공은 형제들의 질투를 폭로했습니다. 요셉이 그저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그들은 그를 참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들의 시기심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의 높아짐이 위선자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배신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그를 운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실 때 제발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죽은 관계라는 무거운 짐을 새로운 계절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운명이라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올라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가짜들로 가득한 군중 속에 있는 것보다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 진짜인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고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드러남을 두려워 말고 떨어져 나가는 위선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도구로 삼아 결코 당신의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축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리 안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이 데려가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당신의 시야를 깨끗하게 하여 마침내 누가 진짜였고 누가 내내 연기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순간에는 결코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종종 우리를 마음의 상처, 혼란 혹은 파멸로부터 구해주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아무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것, 외면당하는 것, 버려지는 것, 혹은 옆으로 밀려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거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갈 때, 기회의 문이 닫힐 때, 당신의 얼굴 앞에서 문이 쾅 닫힐 때,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때는 거절이라고 느꼈던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 흘렸던 그 관계, 얻지 못했던 그 직업, 당신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무리,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신을 잘못된 장소에서 끌어내어 올바른 곳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롭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거절은 우리의 목적을 보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곁에 머물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요청이 예로 응답받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당신의 영혼을 타락시킬 사람들과 장소에 얽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짊어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고갈시킬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운명보다 못한 상황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거절이 보호로 이어진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거절당하고 들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후보로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은 분명 상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운명은 아버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버려졌습니다. 최악의 배신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그가 작은 곳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으로 가기 위해 먼저 거절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구원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거절에 직면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속해 있는지 아십니다. 누군가 떠나거든 보내주십시오. 문이 쾅 닫히거든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나가거든 더 위대한 것이 준비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당신이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당신의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얕고 동기는 이기적이며 그들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훗날 찾아왔을 배신, 마음의 상처 또는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절이 일어날 때 당신의 임무는 떠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닫힌 문, 모든 작별 인사, 모든 응답 없는 기도는 당신의 길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험에서 당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신의 미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절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방패로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마음과 미래,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보호이며 끝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 이끌 더 나은 예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숨기려 해도 결국에는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사람은 한동안 미소 짓고 위장하고 지지하는 척할 수 있지만 조만간 그들의 진짜 모습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계실 때 시간과 환경이 당신 주변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축복의 시기, 시련의 시기 또는 변화의 시기를 사용하여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진실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나 당신을 축하하는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충성스러운 척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 배신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유혹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모습은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계의 진실성을 시험할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식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유다는 제자처럼 보였고
제자처럼 행동했으며 심지어 제자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개입되었을 때 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은 30냥에 유다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기에 또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드러남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려 했던 바로 그 독을 짊어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겉모습보다 진정성을, 말보다 열매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속임수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배신이나 실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여 진실한 사람들만이 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마다 그것은 진짜이고 충성스러우며 당신의 목적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걷는 자유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덧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당신의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경고 신호를 보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어쩌면 변할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면을 덧칠하는 것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계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커튼을 꺾고 누군가의 본성을 드러내셨다면 그들을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본 것을 믿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밝히사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당신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야 할 관계들을 놓아줄 용기를 주시고 당신의 운명과 함께할 진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당신의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